할렐루야!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새해가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해지는 그런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향, 교회의 표어는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이 엑소더스의 출발점은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을 상징하는 단어로서 해방, 탈출, 새 출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2000년은 우리 모두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우리가 정말 벗어나지 못했던 코로나19로부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올무들을 이 2021년도에 완전히 엑소더스,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멋지게 새 출발하는 그런 해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소망이고 꿈입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는 요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게 됐고 애굽에서 성공했고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 요셉의 그늘에서 그 이스라엘의 그 요셉의 형제들이 행복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그 애굽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그 요셉의 공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새로 자리를 잡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련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요셉의 공을 알지 못하는 새로 이제 정권을 잡은 이 왕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뭔가 위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하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이 두렵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눈에 거슬린다는 거죠. 뭔가 두려운 존재로 자꾸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만약에 그들이 점점 많게 된, 인구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만약에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고 적군의 편을 들어준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화근이 될 게 아닌가. 이 바로왕이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그런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이상한 가설을 세워놓고 그러면서 자꾸 그쪽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눈에 거슬리는 거죠. 그리고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참 이 한 사람이 건강치 못한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가 그 건강치 않은 생각을 확신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그 미치는 영향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본인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건강해야 된다. 건강한 정신, 건강한 생각, 건강한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바로왕이 이상한 가설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옳지 않은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운 첫 번째 그 잘못된 정책이 인구 억제 정책인 거예요.
이 바로 왕은 굉장히 그럴듯한 아주 합법을 가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고성, 람셋, 비동성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라고 하는 동원령을 내리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저들이 노동하다가 죽기도 하고 피곤하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인구가 줄어들게 될 거라는 그런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바로가 생각한 것처럼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나는 거예요. 당황한 바로는 두 번째 정책을 펼치는데 이 애굽의 산모들에게 비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지금부터 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의 명을 이 애굽의 산파들이 따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화가 난 바로는 이제 극단적인 아주 노골적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정책을 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인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박탈하고 강제적으로 그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들은 우리에게 화근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피해망상에 빠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큰 고통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고 모세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흐르고 그 괴롭혔던 바로 왕이 세상을 떠나는 거죠. 새로운 왕이 이제 등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뭔가 세상의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서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이 모든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새로 등극한 바로 왕도 그 전임자가 했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지 아니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한번 틀어진 방향을 바로잡는다는 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더 이상 우리가 희망을 둘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땅에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2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고된 고통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고통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부르짖음이 상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엑소더스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기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모세를 도구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모세,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명령하시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큰 계획을 가지시고 내려오셨는데 모세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그동안 너무 지쳐 있었어. 모세는 그동안 막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해봤지만은 모세가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된 게 별로 없었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무려 40년 가까이 긴 세월 동안 양을 돌보며 지내는 그런 처지인 거예요. 모세의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거죠. 모세가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그 애굽에서 그 왕의 계승 1, 2위를 다투던 아주 실력자였습니다. 그랬던 그 모세가 지금은 졸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욱이 살인자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양을 돌보는 그런 처지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는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내. 그리고 이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해요.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 처지를 아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지, 내가 바로왕 앞에 간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다고요? 나는 그런 지도력도 그런 능력도 그런 힘도 나는 없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그런 인물도 못 되고 나는 그런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솔직히 이게 모세의 솔직한 심정인 거죠. 그리고 이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심정인 거죠. 모세처럼 우리는 완전히 무력한 가운데, 정말 우리는 지친 가운데 지금 2021년을 또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하나님 오늘 모세에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모세야, 내가 잘한다. 너 지쳐있는 것도 알고, 네가 완전히 탈진되어 있는 것도 알고, 완전히 자존감이 무너지고 무력해져 있는 것도 안다. 그러나 너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일으킬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 있죠.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의 도움은 주의 이름.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처럼 정말 두려움과 그리고 무력함에 빠져서 벗어날 수 없을 때에 주의 이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속에 오셨는데 바로 우리 속에 오신 그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해방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모든 올무에서 해방돼요. 엑소더스의 감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이 약속의 말씀이 희망의 근거고 뿌리가 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시잖아요. 2021년도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치고 연약한 우리에게. 정말 2020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벗어나고자 발버둥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올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이 엑소더스의 희망과 꿈을 가지고 출발하고자 하는 이 근거는 바로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라는 말씀. 이게 우리의 근거고 뿌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중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고 일어서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주잖아요. 모세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고백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심령 깊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처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모세는 이 말씀을 붙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이제 말을 하죠.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다고 해요. 애굽에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나를 지도자로 인정할까요? 나도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 자신도 내의 이 무력함과 이 부족함에 정말 주저앉아 있는데, 이런 나를 저들이 인정할까요? 저들이 만약에 내게 누가 너를 보냈냐?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하면 저들이
내 말을 믿을까요? 이거 말이 안 되죠. 나는 그럴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내 이름을 대었을 때 저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모세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대답을 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대답해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표다.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스스로 계셔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보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한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많은 정보를 주면서 모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오늘 모세가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모세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벌써 이 광야에서 생활한 지 벌써 40년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바로왕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거죠.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작전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 나만 믿고 바로왕 앞에 가라.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3일쯤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나를 보내십시오. 우리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바로왕 앞에 가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이 또 너무 참 충격적이고 황당하게 말씀하시는데, 모세 네가 그렇게 가서 말하면 바로가 그래? 하나님이 오셨어? 알았어. 다 가서 빨리 제사해.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다. 바로는 너의 말을 안 들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가지 어떤 싸움이 있을 것이고 여러 차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때 가서야 바로가 항복하게 될 거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그 애굽에서 많은 금은 보화들을 챙겨서 정말 너희들이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내가 다 준비해놨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바로 즉각적으로 어떤 좋은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났다고 해서 바로 올무에서 해방되고 엑소더스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에서 우리는 금방 벗어나지는 못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며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바로가 더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바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그 더 어려움들이 생긴다면 나는 아무런 실력도 능력도 없는데 그럼 어떡하라는 말이냐? 나 못합니다. 못합니다. 바로 모세가 그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있으리니. 그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있으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너희들 할 거에 거할 때에 내가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나를 볼 때 내가 굉장히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응?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내가 너희들 앞에 설 때마다 내 마음은, 내 속은 정말 나는 덜덜덜 떨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나는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 앞에 섰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네? 왜 그런 줄 아느냐? 여기 말씀이 이 2장 3절 이하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내가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뭘 한다라고 너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서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지 내가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뭘 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내가 너희들 앞에 나갈 때마다 나는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 혹시라도 내가 범죄해서, 내가 교만해서,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나를 떠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고 침묵하실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앞에 너희들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내 실력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까 봐 나는 그게 날마다 무서웠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걸 간증하면서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 앞에서 하나님이, 그리고 바울 앞에서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또 그들이 깨달았던 은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옥매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이 엑소더스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출발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힘으로, 우리 실력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2021년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정말 우리가 엑소더스 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잖아요. 국가와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의 올무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나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나라와 온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어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드시고 이
코로나를 물리칠 것이라고 나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자, 우리가 2021년도에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올무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출애굽의 새 출발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목표들이 나름대로 정해진다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8절의 말씀일 겁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출애굽시켜서 행복한 정말 아름다운 땅으로, 그런 환경으로 데려가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고,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갈 때에 2021년도는 정말 기적과 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는 엑소더스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